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아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그 애니메이션을 제가 오늘 보고 왔습니다. 다윗. 은혜로운 장면에 딱 멈춰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 사무엘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은혜롭게 끝난 그 뒷이야기들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그의 인생에 일어날까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답답한 마음도 들지만,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때마다 계속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도 문제의 연속,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될까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결국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또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왜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가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 이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오늘도 함께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상황이죠. 이 압살롬의 반역은 참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건데요. 민심, 이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 시간만 4년을 쏟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15장 11절 보시면, 반란인 줄 모르고 따라갔던 2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고위 관직 가진 사람이고 귀족들이고 인재들입니다. 이들이 부재하고 그 국가에서 사라졌다라는 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간 건 이 다윗 정부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다윗 정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아히도벨을 또 반란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반란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을 때 다윗이 결정적인 보고를 듣는 게 저는 13절 같아요.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는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제 도피를 결정합니다. 이제 반란의 시작점인 헤브론과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30km 정도 됩니다. 가깝진 않은데요, 막 멀지만도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후궁 10명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놓고 많은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도망가게 됩니다. 왕에서 도망자가 되는데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처럼 다시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다윗의 영적인 부분이 그때처럼 또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영성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처럼 다시 돌이켜집니다. 다윗의 영성, 성품, 지혜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영육이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묵상해 왔는데, 커다란 고난이 찾아온 이 시점에 다윗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과 성품과 지혜의 영역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오늘 앞부분에 이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들 중에 용병이었던 가드 사람 600명이 있고 그들의 리더가 이때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자신을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겠죠.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떠날 기회를 줄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 떠날 기회를 줄까? 도망가는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배려를 해요. 먼저 물어봅니다. 떠나겠느냐? 부하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 다윗의 성품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이제 말하게 되는 또 아름다운 또 결말이 이어지는데 도망을 가는 이 상황에도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이 선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왕궁에서 막 나태하게 죄짓고 있을 때는 사라졌던 이 성품이 회복이 돼요. 근데 이 성품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그 시절에도 있었던 성품입니다. 회복된 성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길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회복된 모습이 보이는데 다윗의 회복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면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따라 나서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25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궤인데요.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언약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승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약속의 상징이니까. 전쟁 때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절대로 돌려보내면 안 되고 어떻게든 가져가야 되는 물건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아벡 전투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전쟁에서 지면서 이때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런 믿음 없이 언약궤만 앞세웠다가 이걸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언약궤를 되찾아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언약궤가 돌아오던 날 다윗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뻐했던 이 장면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당연하지만 신정 왕국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는 더 중요한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신정 국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언약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의 의미가 다윗에게 엄청나게 큰 의미인데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왜 돌려보냈는지 나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를 베푸신다면, 자비를 베푸신다면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붙잡아요.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이 믿음을 붙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큰 병에 걸리면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병에서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습니까? 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병에서 낫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라 저도 처음 보는 반응인데요. 병에서 안 나아서 하늘나라 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주님 뜻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번 무조건 내가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2번 아니다, 하늘나라 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 2번, 3번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이 제일 많을까요? 네? 저는 3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를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거기에 그래서 한 가지 더 더해져야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하시겠구나, 자비 베푸시겠구나, 긍휼히 여겨주시겠구나, 이 믿음에 한 가지 믿음이 더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게 정답이다라는 믿음이에요. 3번인 채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지만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좋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다니엘 3장 17절 보시면 잘 아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동시에 이런 고백도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도와주시겠구나, 살려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가 보면 25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언약궤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지만, 26절까지 보시면 그 반대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결과를 다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 결론과 결과를 다 맡겨드려요. 우리가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걸 스스로 묻는 거죠.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해요. 여기에는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들에게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는 이겨야 돼요. 무조건 그들의 답은 1번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결론은 상관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25절, 26절을 보니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은 아벡 전투에 임했던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래서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다윗에게 정말 보내기 싫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언약궤는 아벡 전쟁 얘기도 드렸지만 사람들의 여론을 움직이기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사람의 여론을 움직일 때 이용하기 너무 좋은 도구예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압살롬인데요, 하나님과 이 믿음, 신앙을 반란에 이용합니다. 반란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다윗에게 내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헤브론으로 그 서원을 지키러 가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피해서 그술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압살롬이 말하는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어지고 이 생각이 이어져서 반란의 명분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첫째로는 먼저 다윗을 속여요. 다윗이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을 해와서 생긴 믿음의 틀이 있어요. 서원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서원이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다윗은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을 속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반역의 정당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나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도 된다라는 이 정당함을 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울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도망다니던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겨주셨다라고 말했던 이 사울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정당화하는 건데요. 세 번째는 반역에 동참하는 자들을 속입니다. 반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마음 한켠에 있는 부담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셨고 이것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하는 게 그들에게 신앙적인 명분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압살롬은 진짜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과 분위기와 전체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실력이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서원을 지키러 가는 예배,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여기에 200명의 주요 인사들이 있고 아이도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성대하고 거룩한 모양을 띌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은 자신이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당한 명분이라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압살롬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커다란 위기 속에서 다윗의 영성과 성품, 지혜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품에 대한 부분은 이때의 이야기를 통해 잠시 말씀을 드렸고, 영성에 대한 부분은 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는 또 회복된 지혜가 보여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연락병으로 남겨놓습니다. 너무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인 거죠. 예전에 도망자로 살 때의 그 군사적인 지혜가 그 다윗에게 반짝반짝했던 이 모습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왕궁에서 가정에서 무기력하고 그렇게 지냈던 모습에서 이제 지혜와 총명을 가진 다윗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언약궤는 돌려보냈고 연락병은 남겼다 이거든요. 이 한 문장에 담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는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면 회복하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돌려보내고, 연락병을 남기는 행동으로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언약궤를 도구로 삼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 나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잘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균형이 치우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치우치면 자기의 책임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일들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그냥 기다리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둘 다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노력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이 균형이 잘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과 또 요셉의 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의 결론적인 중점은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큰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회복되고 잘 다져지고 준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이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가정을 이끌어 가지고 회복하시는. 그럼 요셉은 그 가운데서 가만히 구경만 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했는데 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지혜롭고 성실해요. 이 두 가지 부분이 보입니다. 창세기 44장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애굽을 방문합니다. 곡식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가던 중에 요셉이 장치를 심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은잔이 발견되고 누명을 쓰고 다시 다 같이 요셉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잡혀온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44장 15절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저는 이 문장이 진짜 묵상할 때 재밌었던,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 재밌었거든요. 점, 이게 어떤 문화와 관련돼 있을까 엄청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점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점을 잘 치는 줄 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점 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요셉이 세세하게 이 스토리를 만들어 온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누명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창세기 43장인데 형들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요셉이 아직 자기를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43장 33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기더라.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모를 텐데 우리를 나이 순서대로 앉히고 있는 겁니다.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알 리가 없는 애굽 총리가 나이 순대로 앉히니까 놀라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곡식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게 돼요. 그때 은잔을 베냐민 짐 자루에 넣어서 누명을 씌우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요셉이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점 잘 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걸 몰랐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치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압살롬도 치밀하거든요. 둘 다 치밀해요. 근데 요셉의 이 치밀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책임을 다할 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렇게 이 얘기를 만들어가기까지 지혜롭고 치밀하게 또 일을 만들어가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하시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요셉은 가만히 놀지 않고 세밀하고 치밀하고 지혜롭게 일들을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들을 어떤 디테일로, 어떤 지혜로, 어떻게 치밀하게, 어떻게 또 성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잘 고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도 지혜와 성실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치밀하게 수년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헛된 곳에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열심이 됩니다. 근데 요셉은 지혜와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뤄가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면 이것들이 무엇이 되는가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실 때 그 방법이 직접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직접적인 건 출애굽할 때 열재앙 같은 겁니다. 직접 뭔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간접적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가 거의 간접적인 경우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무언가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그것도 직접적인 것 같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엄청 특별하고 기적적인 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그냥 일반적인 일들, 일반적인 상황으로 또 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통해 일어나기까지 다윗이 했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세심하고 성실하게 회복된 영성과 지혜와 이 성품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간접적인 일하심이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읽었던 다윗이 남겨놓았던, 다윗이 열심을 냈던,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했던 그 연락병을 통해서, 또 후에는 후세를 위장해서 압살롬의 편으로 보내는데요. 이런 열심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 일들은 연락병을 남겨놓고 후세를 남겨놓고 이건 후일을 위한 대비이기도 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로는 이런저런 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도해놓고 왜 대비를 하는가? 연락병을 왜 남겨놓을까?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가면 되지 왜 연락병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왜 후세를 돌려보낼까?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한 후에 우리가 무언가 대비하는 것이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초상식을 허용하는 상식이다. 상식에 기반해서, 상식의 범위에서 그 상식을 초월하는 상식 이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어렵죠. 네,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상식적인 삶의 틀 안에서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이렇게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상식적인 노력들, 우리의 열심들, 우리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이 참 슬픈 인생이죠. 계속 배신을 당합니다. 아들의 배신, 신하의 배신, 이런 배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복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이 두 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시겠구나라는 이 믿음과, 그럼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엇을 책임을 다하면 될까라는 이 우리의 영역들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